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비정하리라. 주의 만찬에 임하는 자세. 주의 만찬에 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만찬에 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임해야 되는가, 이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자세로 주의 만찬에 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여기 합당치 않게, 이걸 아낙시오스라고 아낙시오스라고 하는데 무가치한 태도로, 무시하는 태도로, 부주의한 태도 라는 뜻이에요. 여기 합당치 않게, 이 말은 아낙시오스라고 하는데 무가치한 태도로, 무시하는 태도로, 부주의한 태도로.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란 주의 만찬을 가치없이 여긴다. 무가치, 가치없이 여기고 행하는 자, 또 주의 만찬을 아주 무시하는 형태로 행하는 자, 또 주의 만찬을 아주 부주의한 그런 태도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가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즉 무시하는 태도로 행하는 자일까요? 어떤 자가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행하는 자일까요? 어떤 자가? 앞뒤 문맥으로 보면 어떤 자가 합당치 않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형제들을 무시하면서 주의 만찬을 하는 자죠. 주의 형제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탄생한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죠? 지체. 그런데 여러분, 그 지체를 하나를 잘라버리거나 이러면은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 고통을 당하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만찬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주의 만찬의 목적이 뭐예요? 왜 주의 만찬을 하죠? 우리가? 네? 주의 만찬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먼저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 멸망할 자에서 구원 얻을 자가 되었음을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만찬을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주님과 하나예요. 주님과 하나예요. 또 서로 하나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주의 만찬의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기억하는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몸과 떡이 예수님 몸이 찢기는 거고, 포도주가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어떻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걸 기억하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건데, 주의 만찬 그걸 기억하는 건데, 연약한 형제들을 무시한 채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됨을 깨버리는 거죠. 그렇죠? 저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었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됨을 또 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아멘. 예, 주의 만찬에 그 형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하나됨을 깨트리면서 주의 만찬을 한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아주 그냥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형제를 무시하며 주의 만찬을 하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대요. 여러분,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게 뭘까요?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대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뭘까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 여기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를 범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건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누구께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대할 때 정말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통탈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 목회하면서 부분 목사할 때 통탈한 게 뭐냐면, 보통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저희 교구가 한 구역이 32구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각 구역을 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 못 해주니까 내가 못 갈 시에는 구역장이 이제 그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나갈 때는 이렇게 4개 구역이 합쳐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모이게 해서 내가 인도했어요. 조 1조, 2조, 3조 이렇게 8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예배를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집에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잘 먹고 과일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이상하게 흐름이 가는 거야. 이상하게 흐름이 가. 어떻게 흐름이 가는가? 그 자리 없는 형제에 대해서 그 형제가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있는데도 어떤 형제가 어떻고 어떤 형제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없을 땐 내가 있어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피를 놓고 내가 철야 예배 인도할 때 설교할 때 거기에 이제 우리 주 내가 원정도 그쪽에 사는 분들 이제 철야 끝나고 사는 분들 내 차를 태워다 주는데 아이 그렇게 막 울고불고 해봤고 막 말씀 듣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원정도가 한 15분 20분 되는데 그 모시고 가는데 그 어떤 권사가 어떻고 조가 어떻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울고불고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또 그럴까? 내가 이 생각도 해봤어. 야 우리 교인들도 말이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잘 먹고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가면서 가족끼리 야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어쩌고 나 또 그러지 하니까 그런 생각까지 한다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오늘 누구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또 가는 도중에 또 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내가 해봤어.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앞으로 구역 예배는 없다. 드리지 마라. 모여가지고 남 예배 잘 드려놓고 남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안 모인 게 더 낫다. 안 모인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모른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형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예수님 돼야 된다. 그런데 예배 잘 들고 가면서 야 있잖아 그 권사 그럴 수 있냐? 야 자기만 알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목사님 그럴 수 있니? 나 들으라고 그 소리 나 들으라고 한 거야. 또 그렇게 가면서 또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거야. 너 커피 마셔 예배 잘 드리고 커피 마시면 과일 먹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할 얘기가 그렇게 없어? 아니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못 산 거 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 서로 격려되고 그런데 거기서 오징어 씹듯 씹어야 되겠냐고. 그냥 모임도 아니고 예배 드려서 믿음 갖자고 기도회까지 하고 그런 모임을 마친 후에 그렇게 하냐. 그래 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전체 다 모이라고 해놓고 우리 교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구역예배 드리는 거 없다. 못 드린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래지. 막 내가 울거락불거락 하면서 막 하니까 앞으로 구역예배 없다고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제 형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준비해서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형제를 대할 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얼마나 큰 죄냐. 그게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쾅쾅 박고 있는 그런 짓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제가 3개월 동안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제가 맡은 교구가 완전 막 이런 말은 뭐 극과 극이야. 한쪽은 그 도서관 쪽은 완전히 비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경치가 너무 좋고 그냥 뭐랄까 빌라 이런 빌라가 아니고 100평이 넘는 100평이 넘는 그런 몇 세대의 경비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런 대저택이 있는 또 고가 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가 한쪽은 완전히 뭐 신앙총회에서 나온 사람 있죠 맨날. 그러나 그 산비탈에 그냥 올라가는 이 길도 아니야.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고 막 그 산에 있잖아요. 산에 그냥 어떤 정원도 없이 그냥 스레트로 막 하고 막 그런 게 세면으로 이렇게 탁탁탁 지은 거. 옛날 부천에 그 신앙촌에서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 쪽이 그 신천리라고 하나? 그쪽이 이렇게. 그러니까 교구 아닌데 극과 극이야. 그 내가 가니까 단령바다에 가니까 완전히 교구가 두 개야. 분리가 돼서 화합이 안 돼. 전인 교구장이 그냥 이쪽만 싸고 돈 거야. 이쪽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열등의식과 상처와 이게 너무나 열등의식 크니까 여기서 모이자면은 전체 교구 모임 장소로 이쪽에서 안 와. 안 와. 또 이쪽에서 오면은 아이고 그 산비탈까지 또 안 와.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뜯어 고치느라고 한 1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1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그걸 모르냐고.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요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헛거야 헛거. 또 눈에 보이면 막 씻고 그래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내가 이걸 뜯어 고치려고 내가 3개월 동안 구역 예배.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너무 자주 모이는 것도 나는 그것도 어떤 면에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면이 또 그게 하다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나고 누구에 대해서 불평이 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은혜가 안 돼. 그래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야 내가 형제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구나.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구나. 이거를 아주 그냥 말씀 마음판에 새겨야 형제를 대할 때 항상 귀하게 여기고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희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네가 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왜 형제를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핍박, 무시는 곧 누구와 연결돼요? 예수님과 연결돼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면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않지? 그럼 그거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그 교만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성화해야 될 자지 영화된 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꼬집고 그걸 비난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교만이고 그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섬겨야 좀 있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그러면 무엇을 살피라는 것입니까? 넓게는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살피고 회개한 후에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죄짓부지였는데 주의 만찬에 참석하기가 좀 뭐랄까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지은 자기가 정말 부족한 게 뭐였는가 살피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안 믿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지은 죄를 어떤 지은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지.
어떤 분 내가 지었는데 이제를 용서해 주려고 염치가 없어. 그 회개하지 않는 건 그 교만, 그건 죄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신을 살피라는 거는 먼저 내가 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게 뭔가, 내가 지은 죄가 뭔가, 이걸 살피고 회개하고 죄 만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는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내가 뭐 원망 들을 말이 있는가, 이걸 살피고 그걸 했다면 회개하라는 것이지, 죄 안 지은 사람만 죄 만찬에 참여하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은 얼마나 정말 그 주의 보혈이 귀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저는 여기서 말씀 못 준 거예요. 진짜. 진짜 주님 보혈로. 그래서 말씀 또 주일 되기 전에 또 기도할 때 늘 주님 보혈로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고,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지. 내가 뭘 잘났다고 저기 합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 보혈의 그 공로 정말 이건 감사히 여겨요. 정말 감사해요.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넓게는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넓게는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회개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뭘까요? 또 자신을 살피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좁은 의미로는 뭘까요? 좁은 의미로는 그렇죠. 오늘 본문 앞뒤에 보면은 너희가 분쟁하고 만찬한 거에 대해서 계속 바울이 지금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좁게는 내가 형제를 무시하고 있는가,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가 살펴서, 만약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다투고 있다, 그러면 화목하고 용서해주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쩜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쩜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려주며 앞이 상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드리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수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그들은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등을 지고 원수를 맺고 그렇게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금식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 너희 그런 금식 나는 기뻐하지 않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거 뭐예요? 너희가 이웃에게, 네 형제에게 네가 막 뭐 빚 안 갚는다고 막 얽어맨 거 있지? 그걸 풀어줘. 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네가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 그것들을 안 하려고 막 숨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 부를 때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네 이웃 형제들에게 억압한 거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다 자유케 해주고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그러고 네가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주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 예물을 드리기 전, 주의 만찬을 하기 전 자신을 살펴서 내가 화목하지 못한 형제가 있는가, 내가 미워하고 무시하는 형제가 있는가 살펴서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화목하고 용서해주고 아멘? 하나가 되고 그런 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한글 개역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란 뜻의 가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하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자기를 살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주의 몸, 즉 또 다시 말하면 주의 만찬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몸, 즉 주의 만찬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래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죄 있죠, 죄. 크리마. 이 크리마가 무슨 말이냐면 심판, 또 형벌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는 거야. 아멘? 우리 개혁성경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크리마. 심판,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형벌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 하기 전에는 잘 이렇게 살펴야 되겠죠. 아멘? 그 다음에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니. 사도 바울은 앞에서 주의 만찬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고 언급한 후에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 약한 자, 그러니까 어렵게 된 자, 약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잠자는 자, 죽은 자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다고 지금 바울은 증거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죽은 자가 많이 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 왜 이랬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배웠잖아요. 1장에서 4장까지 어떤 문제? 분쟁.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막 이런 분쟁을 서로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만찬을 행했어. 근데 내가 그랬죠. 주의 만찬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그래서 내가 죄사 한번 구원 얻었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몸과 피, 떡 뗄 때 예수님이 몸이 찢기고 포도주로 마실 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 즉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기억하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 형제와 하나가 됐다.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의 만찬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됨을 지금 깬 거죠. 분쟁이니까. 그렇죠? 하나됨을 깨고 지금 주의 만찬 한다고 그들이 모여서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 그런 분쟁이 심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짜 형벌, 아까 그랬죠? 분변치 않고 먹이 형벌을 내린다고. 그 형벌이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생겼다. 이들은 여러분 다 예배를 드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그들이 뭐 놀러 간 자들입니까? 다 예배를 드린 자들이, 주의 만찬을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약한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병든 자가 되고 심지어 주도적으로 분쟁을 아주 주대적으로 하는 어떤 자는 아예 죽은 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형벌을 받았다. 이들이 놀러 가고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됨, 사랑,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 성경구를 살펴봤잖아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게 중요하다. 31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오늘 본문에 판단을 받다, 이거를 에크리노메다 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형이 크리노예요. 크리노는 크게 뭐라고 있어요? 크게 판단, 또 비판, 또 심판, 이게 크게 세 부류로 나와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형벌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 분별이라는 뜻도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우리 공부했죠? 크리노. 어떤 때 판단이라고 했어요? 어떤 때 크리노를 판단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올바로 세워주는 것을 분별할 때 판단으로 한다 했죠? 비판,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난할 때, 부정적으로 했을 때. 심판은 하나님과 적용해서 크리노가 쓰일 때는 심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들 어려우시니까 다 잊어버렸네. 네? 내가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했잖아. 자, 여러분, 내가 이와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랬죠. 페이라저도 뭐로 한다 했죠. 첫째는 시험, 두 번째는 유호, 세 번째는 시련으로 번역된다고 그랬죠. 어떤 때 시험으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테스트할 때. 어떤 때 유혹으로 번역돼요? 마귀, 죄, 이런 단어가 들어갈 때. 시련은 사람이 그 훈련 받을 때.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페이라조인데 앞뒤 문맥을 보고 해석하는 것처럼 크리노도 마찬가지. 크리노도 앞뒤 문맥으로 봐서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또 분별하는 거는 판단이고, 또 막 업신여기고, 부정적으로 쓰이면 비판, 또 하나님이 저 단어와 연관되어 저 단어가 쓰였을 때는 심판으로 우리가 번역해야 돼요. 그 외에도 뭐 형벌, 분별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이제 뒤에 보면 이걸로 번역되는, 여기서 이제 이걸로도 또 번역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번역해야 돼요? 심판.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뒤 문맥으로 보면. 그렇죠? 죽은 자도 생기고 병든 자도 나오고 했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므로 본절은 진실로 자신을 검토하고 주의 만찬의 올바른 의미에 맞게 자신을 준비하여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이나 예배에 임할 때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토요일이든가 이런 게 자신을 살피고 이렇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자기를 살피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 하라? 살펴라. 자신을 살펴라. 아멘? 살펴라.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자 여기는 뭐로, 이 단어가 크리노거든요. 그럼 뭐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는 징벌로 해야 돼요. 징벌 번역해야 돼. 왜냐하면 뒤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징벌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러잖아요. 이게 주께 징계를 받는 거라고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심판보다도 뭐로 번역해야 돼? 징벌, 벌 받는 것. 징벌. 우리가 징벌을 받는 것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게 번역이 된다는 거죠. 아멘? 성도들이 벌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래요. 여러분 징계, 파이디오메다, 채찍질을 하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다. 그러니까 채찍, 회초리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훈육하는 것, 회초리로 훈육하는 것을 징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징계는 어떤 훈육을 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징계는 죽어라 그런 게 아니잖아. 회초리 너 야구방 했고 너 죽어라 이거 패는 게 아니고, 회초리로 한다는 건 뭐예요? 훈육하는 거죠. 깨달으라. 네가 잘못되면 깨달으라. 훈육하는 거지. 무슨 그냥 몽둥이를 들고 와서 사람 패듯이 죽이려고 패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막 뒤에 이 설명이 나오잖아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네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라 라는 훈육의 목적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아멘? 징계라는 거. 이게 징계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징계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야 돼요. 사랑의 표현.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하잖아요. 그 미워서 그러나요? 사랑해서. 그렇죠?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막 섭섭해하거나 원망하면 돼야 안 돼요. 부모님한테. 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리라. 그래 여러분, 누구는 막 저렇게 죄 짓고 막 저렇게 해도 아무 일 없는데 나는 좀만 죄 짓거나 하나님 서운하게 하면 그냥 몸이 아프고 그냥 일이 꼬이고 가정에 문제 생기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없어.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좀만 잘못하면 막 일이 안 되고 막 몸이 아프고 막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가 당하는 징계는 결코 하나님의 미워하심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당할 때 낙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삶을 빨리 회개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함께 죄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있죠? 세상에다 동그라미 치고 불신자 이렇게 일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를 가리켜요.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불신자들과 함께 뭘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카타크리도. 죄 정죄함을 헬라어로 카타크리도멘이라고 하는데 이 카타크리도멘은 강한이란 뜻의 카타와 심판이란 뜻의 크리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강한 심판을 말하죠. 여러분 강한 심판이 뭘까요? 강한 심판? 최후의 심판이고 영원한 심판이죠. 지옥 가는 심판이죠. 불신자들이 이 심판을 받잖아요. 최후의 심판. 그리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채찍으로 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가? 그것은 뭐예요? 저 불신자들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은 세상 불신자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멸망당해요. 죄가 장성하면.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리면 그때는요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돼요. 무서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오래 참는다고 그러죠. 근데 언제까지 오래 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징계를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아. 계속 죄가 장성해요. 강팍해져. 어느 순간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죽을 때 회개도 해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회개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회개가 돼요? 회개 못하고 죽어요. 그때는 지옥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는가? 저 불신자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감사히 여기며 빨리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자, 들어보세요. 만찬은 뭐와 뭐가 이렇게 합쳐졌다고 그랬죠? 예찬과 주의 만찬. 예찬을 한 다음에 주의 만찬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찬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찬을 각자 음식을 싸운다고 그랬죠? 각자 음식을 싸웠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죠? 왜? 가난한 형제들 같이 나누어서 먹음으로써 하나됨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응? 같이 먹음으로써 하나됨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응?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노이들이나 가난한 사람은 다 마무리하고 늦게 올 수밖에 없죠. 늦게 왔는데 먼저 저희끼리 먹어버린 거야. 응? 자기들끼리 먹어버린 거예요. 예찬을.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음식도 못 사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굶고 그냥 주의 만찬만 하는 거야. 그냥 조그만 떡하고 조금 포도주만 하는 거예요. 어? 그거는 완전 하나됨, 주의 만찬의 목적을 깨버리는 거죠. 무가치하게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너희들아, 너희 형제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음식을 싸우고 이렇게 할 때 너희끼리 먼저 먹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서로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라? 가난한 형제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라. 지금 그 소리예요. 예찬을 너희끼리만 먼저 먹지 말고 같이 나누어 먹으라. 가난한 자들이 오면은 같이 나누어 먹으라. 그럼으로써 우리들은 뭐하다? 하나다. 할렐루야. 하나다. 같이 예찬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됨의 그 목적을.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예찬을 할 때 너희끼리 먼저 먹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노예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함께 먹어라. 함께 먹는 것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주의 만찬을 해야 주의 만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 주의 만찬은 내가 예수님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기억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됐음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달성되려면 예찬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나타내도록 함께 먹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 다음에 3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비판받는 모임이 아니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너 배고프니? 그럼 음식 준비하면서 먹어. 좀 먹어. 너무 기다리기가 하기지면 먹어. 먹고 싸와. 난 먹었으니까 빈손 오지 말고 시장하거든 집에서 음식 준비할 때 좀 먹어. 그리고 싸와서 기다려. 지금 그 말이에요.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 말. 왜냐? 너희의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왜요? 음식을 싸와서 저희끼리 먼저 배고프다고 먼저 먹어버리면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형제를 무시하고 분쟁하면서 그렇게 주의 만찬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약한 자도 생기고 병든 자도 생기고 잠자는 자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막 너희끼리 먹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주의 만찬하면 너희는 그 모임이 심판받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그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 배고프다고 기다리지 못하겠니? 그럼 좀 먼저 먹어 집에서. 그리고 음식 싸와서 기다렸다가 같이 나누어 먹어. 애차네. 지금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그 남은 것은 이제 쫓겨는 주의 만찬에 관련된 또 세부 사항들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주의 만찬과 관련된 또 전해야 할 말씀, 이것은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갈 때 귀정하겠다. 이 귀정하리라 탁소마이, 귀정하리라 탁소마이, 정돈하다, 정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주의 만찬의 목적에 대해서 너에게 했는데 그 나머지 세부 사항은 내가 너에게 가서 정리해 주겠다. 그 나머지 내용은 정리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귀정하리라. 주의 만찬의 목적은, 다시 정리하면 주의 만찬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아 멸망받을 자에서 구원 얻었음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기억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누구와 하나 되고, 주와 주님과 하나 되고, 또 형제와 하나 됐음을 기억하는 것. 이게 주의 만찬의 두 가지 목적이에요. 아멘? 이 두 가지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